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우리 3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떠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신 7가지 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어찌 들으면 나랑은 상관없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요소들, 죄된 요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지적하신다고 깨닫고 겸손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예전에도 한번 했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가장 되기 싫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사님이었습니다. 왜 목사님이었냐면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고난당하는 모습을 봐서, 야, 나는 커서 다른 것은 다 돼도 목회자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님만은 되지 말아야겠다. 아주 어린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꼭 부흥회나 가거나 기도원을 가면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면서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소리가 가장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명이 있었는지 이제 아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나서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되긴 돼야 되는데 되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했습니다. 거래를 한 거죠.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으니까요. 뭐라고 거래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목회자 제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돼보겠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린 시절에 물질적 고난도 많이 당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그런 목회자 말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교수도 되고 유학도 가고 하나님 이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예. 저도 그 나름대로 그때는 제가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저도 양보 못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싫어하는 목회자 되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공부 많이 하게 해주셔서 유명한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젊은 시절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제가 가려던 공부하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그 위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 이름을 날리려는 마음, 내가 편하게 목회하려는 마음, 내가 경제적 어려움 안 당하려는 마음, 그 욕심들이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다 내세웠지만 그 뒤에는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과 나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이제 울면서 기도했냐면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내 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다 내 욕심을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죄된 요소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 죄된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내 욕심으로 포장하는 죄성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서, 밝은 빛 앞에 드러나서 날마다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그 내면의 그 욕심들을 바라보는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신 화도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욕심들을 지적하니까 너희가 실제는 이렇지 않느냐, 너희가 회칠한 담같이 겉에는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추악과 더러움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니까 그것을 못 견뎌서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읽은 7번째 화가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29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우리 앞에 있는 6가지 화는 참 이해하기가 싫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담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이게 11조를 다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다른 것들은 또 이제 숨기는 외적인 11조 드리면서 마음의 11조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7번째 화는 그 내용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게 왜 화를 받을 행동일까요?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할 행동일까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유대의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와 이 로마 문화는 건물을 짓고 또 동상들을 세우는 것에 굉장히 이제 아주 잘 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건물들을 짓는데 무슨 건물들을 지었냐면 선지자들이나 자신들이 존경했던 왕들, 다윗 왕이나 여호사밧 왕 같은 왕들의 그 무덤을 짓고 또 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자손이 아니냐, 엘리야의 자손이 아니냐, 예레미야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신앙의 의인들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그 의를 높이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부분을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유대인이 선지자였다면 선지자를 죽인 사람, 핍박한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지금 겉으로는 그 선지자들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만 너희 속은 사실은 그 선지자를 핍박하던 그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했던, 선지자를 죽였던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가 너희들 내면에 죄성에 흘러나와서 결국에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핍박할 그런 너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3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말씀 되면 굉장히 무섭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안에 겉으로는 그 신앙이 좋은 척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 안에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뱀들의 마음, 독사의 마음들.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 사탄의 마음, 사탄의 유혹이 그 바리새인들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까지 핍박한 그 죄성을 33절에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유대인들이 뱀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유대인 안에 사탄적인 요소, 죄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선지자들 핍박하거나 또 이제 죽인 것은 사실인데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그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죄성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잘 포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내면에 있는 자신들의 욕심, 더러운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세우려는 그 죄성, 그 뱀과 사탄의 그 요소들, 죄성인 요소를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감추어졌던 죄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것을 못 견뎌서 결국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안에 있는 죄성인 그 요소를 마태복음 전반적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죄가 찔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가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죠. 그리고 이제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 순교자부터 마지막 순교자까지 몇천 년 동안, 인류 역사상 몇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그 모든 피의 대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너희 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로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대가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제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바로라는 인물하고 바리새인하고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도 애굽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오늘 새벽 말씀 보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하늘이 흑암으로 덮이고 모든 장자들이 죽고, 그런데 이 바로 왕은 그 수많은 기적 앞에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 이번만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라. 그리고 재앙이 물러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 말을 바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다가 장자만 가라, 아니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바로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참 이 바로의 존재가,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깨어지지 않아서 화를 당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도 바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기적들을 보고 하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끝내 예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함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요소가 우리들 안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예수님 앞에 깨어져야 내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지금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목도하는데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내가 고집하는 신앙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와 같이 바로가 깨어지듯이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몇 번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대했을 때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위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입으로는 대답 안 하셨어도 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다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치르는 그 군중들 틈에 있었을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여인들의 무리에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것인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직접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못을 직접 박아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낼 때, 내 죄를 지적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반대하고 끝끝내 내 죄를 감춘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존재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안 못 박았느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가 지적당할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고 깨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죄가 지적당할 때마다 감추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분노하고 그랬다면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 죄가 지적당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철저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평생 살았던 신앙의 방식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의 예전의 신앙 방식,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신앙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와, 바울 뻔뻔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못 박혔을까요? 다메섹 독상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동안 자신의 신앙 방식이 최고라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누가 이야기해도 콧방귀 끼면서 내 방식이 전부고 내 신앙 방식이 전부고 그렇게 고집하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철저하게 깨어져서 이제는 내 방식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영광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밝은 빛 앞에서 바울이 머리를 뻣뻣이 들고 예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소리 질렀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끝끝내 내 죄를 감추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지적당해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성공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 죄된 모습, 나의 고집된 모습, 아집의 모습, 그것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나가는 것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이, 남은 생애가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몸부림치겠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는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포장하려는 그 독사와 뱀과 같은 요소가 날마다 꿈틀거리지만 그 옛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제목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속죄 제물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기로 원합니다. 못 박지 않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욕심을 깨뜨리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주님, 나의 욕심을 숨겨두고 나의 방식을 숨겨두고 더 이상 어떻게 희생하냐고, 더 이상 어떻게 헌신하냐고, 더 이상 어떻게 예배하냐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박았던 사람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아버지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아름다운 척 나의 신앙을 포장하며 내 안에 나의 욕심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교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자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죄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죄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꿈틀거리는 그 나의 욕심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제 바울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기로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 깨어지기로 원합니다. 나의 방식,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신앙의 방식, 나의 모든 교만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기로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성공의 방식이 나를 주장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나를 깨뜨리며 순복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월 달에 가정의 달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가정 안에서 먼저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내가 먼저 죽고 아내로서 내가 먼저 죽고 어머니로서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 먼저 내가 가정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가정에서 죽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나의 방식, 나의 아버지 혈기, 나의 모든 것들이 먼저 가정에서 죽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의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지 못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에 기도할 때는 내가 더 죽게 하시고 내가 더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죽음으로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세운다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들이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바울처럼 그 예수님 앞에 납작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아도 끝끝내 완고해지는 삶이 아니라 작은 기적 앞에도, 작은 말씀 앞에도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진일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